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이 8월이 아닌 9월이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 지난달 8월 10일 날 말씀을 전하고 8월 11일 날, 11일 날, 8월 11일 날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그때 테마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단에서 브엘세바, 백두에서 할랏까지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표현법에 이스라엘에서는 그와 같이 있습니다. 북단의 단에서 남단의 브엘세바까지 그쪽 지역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열심히 돌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잠시 영상 한번 보시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도대체 이 먼 곳을 왜 비행기 타고 그 좁은 공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가야 되는지 잠자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네. 딱 보셨을 때 여기가 어디다 하는 느낌 오시나요? 승희선생님 조금 네, 다행입니다. 이제 성공했어요. 네, 그때의 기록이 새록 난다는 것 자체가 네, 승찬 선생님 많이 기억나나요? 네, 흐뭇하게 네. 적극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영상으로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동안 봐왔던 사진 속의 한 장면으로 느껴지시죠? 네. 저도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딱 살펴보고 한 달이 지났지만 보면서 그 사진 속 외에 그 옆에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할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실로. 네. 실로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네.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좋아 보이나요? 어때 보이나요? 네.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네. 제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네, 나상현 인재님이 또 기대된다고 했는데 네. 저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네.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41인데 젊다고 생각해서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납니다. 네, 6시간. 여기가 빠르죠? 네. 그래서 첫날 가면 밤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녁이에요. 네, 아직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밤 12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가 됐을 때 거기는 오후 6시. 새벽 6시가 됐을 때 이제 저녁 6시. 12시, 저녁 12시 이제 잠잘 시간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날 세우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름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간 네.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 말씀이 끝났는데 승찬이가 싹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피곤하시죠? 한마디 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졸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졸고 있어요, 몸이. 몸이 자야 될 시간인 줄 알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에. 이게 그렇지 않구나. 내 몸이 멀쩡하다는데 그렇지 않구나 한 것을 한 가지를 느꼈고요. 자주 생각하는 질문인데 나이 40이 됐을 때 네. 모세는 40살에 뭔가를 하려고 했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고 120세에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 40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름 나이 40이 됐는데 만 나이로 떠나기 딱 생일이 지났었으니까 만 40을 칠 수 있잖아요. 가서 7박 9일 동안 지내는데 어린 시절에 잠 못 이루고 소풍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눈 뜨고 와 새롭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뭘까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또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밤 잠잘 때 뭔가 열심히 보긴 본 것 같은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7박 9일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달이 되도록 주님은 왜 나에게 이곳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주님은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이 시간을 허락하셨던 걸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내 마음이 무뎌져서 내가 여호와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행히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하지 않고 한 달 아닌 2주 정도,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주시겠지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긴 갔다 온 것 같은데 도대체 말씀하시진 않고 참 제 마음이 여기 실로에서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이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두었더니 다행인 것은 아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직 생명을 데려가시지 아니하셨고 아직 내 곁에서 내가 여호와의 곁에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형이다. 제 스스로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갔다 온 팀이 41명 정도 되셨는데요. 젊은 형제부터 각 지역교회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 기린교회 어떤 형제님은 이스라엘의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흐르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오늘 그런 감동은 없을 겁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아직도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서 때가 되면 조금씩 이야기 보태리를 주님이 주시는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신 부분을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차가 6시간 정도가 나고요. 면적이 26,900km 정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잠깐 알아야 되니까 한국이 10만 정도 되니까 한국의 한 3배, 4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400km, 동서로 최장 121km.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많이 뻗어 있고 동서로는 짧습니다. 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어느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는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라서 건기는 4월에서 10월, 우기는 11월에서 3월. 제가 간 날은 8월 달입니다. 8월은 건기입니다. 건기입니다. 아주 더웠습니다. 아주. 그 중에서도 여리고와 사해, 지대가 많이 낮은 지역, 그쪽에서는 바람도 그 드라이를 우리가 보통 드라이 이렇게 이만한 걸로 하잖아요. 드라이를 모든 바람이 드라이 바람으로 분다는 느낌.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드라이 바람이 그대로 쏙 몰려오는 느낌. 근데 모래바람이 날리고 있고, 그런 기후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구는 한 97,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랍어를 주로 쓰고 있고요. 유대교가 73%, 무슬림이 21%, 기독교가 2% 정도 되고요. 특산품으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이아몬드가 특산품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서 사오질 못했고요. 사회 제품인데 사회 제품도 희귀해져가지고 아주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콜라, 캔 콜라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서 얼마죠? 1,500원 되죠?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래서 밥 한 끼 먹을 때 콜라 하나 주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 나와 있지만 갈릴리가 많이 마이너스 210m 정도 되고요. 사해가 430 정도 많이 지대가 낮고 또 지형이 산맥 쪽이 있는 데는 상당히 높고 그래서 고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첫날 아주 얼굴들이 해맑아 보이는데요. 떠나기 전 비행기 타기 전에 서로 해맑게 성경강을 떠나는 이스라엘 성지 테마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기 나온 3명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20, 30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30대인가요?
제가 42인데 40 하나인데요. 네, 그 옆에 있는 형제는 39, 그 옆에 있는 38. 네. 근데 해맑아 보이지 않습니까? 신기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은 12시 정도 도착했는데 12시 넘었구나. 한 2시 정도 됐는데 공항을 바라보면서 너무 해맑아가지고 비행기 12시간 타고 갔는데 너무 즐겁게 드디어 이스라엘에 왔다 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 남는 건데요. 뒤에가 뭔가 같으세요? 네,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앞에는 뭐죠? 네, 여기가 사해에 있는 네, 호텔인데요. 호텔에 리조트가 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룻밤 숙박이 얼마냐면 2인 1실로 5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서 잤어요. 네, 50만 원짜리에서. 그래가지고 이날은 여기에서 수영도 한 2시간 하고요. 사해 체험도 하고요. 네, 다 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 사막 가운데서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물놀이 한다는 느낌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여기가 50만 원짜리였는데 다른 데는 그 비싼 가격을 썼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갔던 곳을 몇 곳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누굴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잘 보시면 아래 엘리야 발에 누가 있죠? 네, 잘 안 보이나요? 네, 동상 안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 쫓아왔던 바알 선지자들을 밟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보게 되고요. 근데 그때 죽었던 인원이 바알 선지자들만 죽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개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갈멜산을 갔고요. 이곳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해서 저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고깃배를 던질 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해서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이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 실제적인 사역의 시작점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곳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회당의 모습입니다. 회당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가버나움은 어느 시기였냐면 베들레헴이 아주 어린 시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준비 시절을 하셨고 전성기 시절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공생의 시절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의 터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당히 높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니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던 가버나움 회당을 갔던 곳입니다. 네, 이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물이 어떻게 잘 안 보이죠? 흙탕물입니다. 네, 요단강 물이 흙탕물이고요. 요단강이 이곳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곳.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그 곳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몇 분 들어가시고요. 네, 열심히 옆에서 봤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가셔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저희 일행에서는 그냥 발만 담그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의 느낌이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쿰란이라고 해가지고 사막 지대로 들어왔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구멍 뚫린 곳이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 네. 여기가 뭐냐면은 동굴입니다. 동굴. 이 지대가 전부 다 이렇게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동굴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뭐냐면 AD 70년 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때 로마군이 마사다를 진격해가지고 전부 다 멸하기 위해서 왔을 때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 에세네파라고 하는 에세네파가 좀 더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도 침례 요한을 에세네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에세네파가 그 소식을 듣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도자기 같이 생긴 건데 여기에 성경을 필사했던 성경 필사 자료들을 여기에 담아서 동굴 속에 보관을 합니다. 이게 BC 125년경에 발견된 건데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당연히 살아계시고 당연히 성경 속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사해사본이 발견된 것이 BC 125년경인데 그 전에 맛소라 사본이 AD 900년경에 쓰여진 사본하고 간격이 900년하고 한 1000년 정도 사이에 발견된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의 내용상의 일치성이 발견이 돼서 성경이 그 사이 안에 보통 필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옛날에도 배웠지만 필사를 할 때 글자 하나가 틀려지거나 어떤 전체적인 글자 수가 틀어지거나 했던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 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또한 그 전에 발견됐던 성경과 일치성이 발견됨으로 해서 성경은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본을 지키려고 수고했던 이 에세네파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성경의 모호성이 발견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곳이 이 쿰란 사후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엔게디라고 하는데요. 두 지역이 이제 지형이 많이 굴고 이 골이 있고 올라가 있고 하는데 여기는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렴소 바위에 갔다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러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지형이 결코 쉽지 않은 지형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은 살았던 곳이 이곳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험한 지형에서도 쉽게 다닐 수 있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한다 한들 쉽지 않는 지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맛사다입니다. 맛사다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새라고 표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해나 이런 사막 지역은 이렇게 높거나 매우 높은 지형인데요. 여기는 450m 높이의 절벽 위에 길이 600m, 이 올라가면 길이가 600m나 되는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250m 가량의 평지인데 여기에 헤롯 왕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위에. 왜 그랬냐면 헤롯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어놓고 여기서 지켰는데 이 절벽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도 뱀길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침에 일찌감치 신청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오전 이후에는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왼쪽에 성도님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지도로서 이제 다 잘 보이지 않는데, 이때 마사다라는 곳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항전 가운데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왜? 로마군에게 스스로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로마군들이 이 옆에 보면 그 쉽게 공격할 수 없어서 토성을 쌓아서 올라왔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토성을 쌓아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지역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대장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죽이고 나머지를 다 자결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국엔 이 로마군이 이곳을 함락하고 올라왔는데 남은 거는 다 죽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이 떨어져서 그러거나 또한 음식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음식도 많이 있었고 했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시편 18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말하는 요새가 이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만의 힘으로 말미암는 곳, 스스로 지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 하지만 이곳조차도 로마군이 방법을 써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점령했지만 실제적인 요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이건 아둘람 굴인데요. 네, 사람이 통로하기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딱 1명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다윗이 도망해서 여기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이 듣고 그리로 내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베들레헴을 가까이 두고도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 굴에 숨어서 도망다녔던, 그리고 그때에 많은 환난당한 자나 이런 자들이 함께 와서 여기 나라를 세우게 되는 지역의 한 곳인데요.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좀 덩치가 크신 분은 또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여기는 유대 광야입니다. 네, 유대 광야 잘 알죠? 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저희는 낮에 갔는데 들어가도 이 광야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저희는 지프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 중간에 하나 누군가 떨어져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곳에 만약에 어둠이 찾아온다면 어떨까? 이 찬양을 듣는데 그냥 지프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여기에 버려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지프를 타고 가는데도 길이 어마하게 험난해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꼭대기 올라가면 그곳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곳에 여기에 찬양에서 보시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광야 꼭대기에 아사셀 염소를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장소가 있는데요.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어떤 사람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베두인인데 나귀를 타고 와서 나귀를 태워주면서 사진을 찍고 돈을 요구하는 그들도 많이 이제 그 생활이 너무 편안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막 다가오길래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는 나귀 타라고 하면서 이제 머니 달라고. 그거 광야조차도 그 당시와 지금은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곳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 성전산인데요. 성전의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을 지금은 그들이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앞에서 보여지지만 갈 수 없는 곳이고요. 또한 이제 그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또한 그곳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에 저희가 갔을 때가 대속제일 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아까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또한 성년식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장면도 보게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없어서 지금은 이제 아랍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그 성전을 가진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을 가고자 해서 지하에 통곡의 벽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벽을 따라서 걷는 곳이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곳을 표현을 했는데 이른 아침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것은 이곳은 오른쪽 장면은 아랍인들이 생활하는 시장입니다. 시장. 그렇기 때문에 좀만 늦게 가게 되면 이미 시장이 벌어져 있어서 아랍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왼쪽 장면은 아마 이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해서 그 곳의 맞은편에 이제 넘어와서 감람산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감람산의 동쪽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라는 에스겔 말씀에 의해서 이곳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재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아버렸어요. 동문을 막아버렸어요. 장면에 보면 여기는 동문은 막혀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그것은 감람산 앞쪽에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니 그래서 그 당시에 죽게 되면 부활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고자 한다는 마음 가운데서 감람산 앞쪽에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그곳에 가고자 무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보셔야 이곳에 오기까지 제가 이스라엘에 가기까지 왜 이스라엘에 오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성경이 보이시죠? 해맑아 보이시죠? 여기가 아둘람 동굴입니다. 해맑아 보이시죠? 왜 해맑을까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들어가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인증샷이라도 찍으신다고 해서 찍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지 못하셔도 항상 그곳을 섬기려고 가십니다. 같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들을 섬기시려고 본인은 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번 여름에도 그리고 왼쪽에 이제 김종만 형제님 항상 이 강의자료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시는데 두 분의 공통적인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다시는 건기에는 오지 말자. 그냥 선선한 1월에 가자. 한 번 경험했으면 됐지 도대체 두 번까지는 갈 일은 없다. 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걷기만 해도 걷기 시작하면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돕는 손길로 인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했지만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서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었던 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길지 않은 거리였던 것 같은데 하루에 많이 걸면 15,000보, 2,000보, 2만 보 정도 걸었습니다. 7일 동안. 근데 이젠 뜻하지 않게 걷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걷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걷긴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남긴 것인가? 아직도 숙제입니다. 이스라엘 오기까지 두 가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세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여리고를 갔다가 여리고 일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여리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날에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 테러범이 여리고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가 완전히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도 오도 못하고 거기에서 아예 막혀 있어야만 하는 일정이었는데 저희는 여리고를 전날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리고 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로 올라가는 코스였는데요. 등이 살이 다 보일 정도로 땀이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 당시에 그날 46도였습니다. 46도. 46도. 40도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그 드라이로 바람을 날린 듯한 그곳 장소였는데 저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그 일정을 마치고 사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한국 음식은 아니지만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었는데 버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사해까지가 엄청 더운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시원한 바람이, 그래서 관광을 했는데 버스를 안 타요, 사람들이. 밖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자. 그랬지만 이제 선선한 바람을 주셔가지고 고장이 났지만 선선한 바람 가운데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랑 같이 7박 9일 동안 차량 운행해 주셨던 버스 기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바에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밥 먹고 비행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버스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많은 차량을 운행하라고 다니는데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멋있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 코스를 다닌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 기사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버스 기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버스 기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음에 또 오면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한국인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버스 기사가 스스로 악기 연주도 해주고, 거기에서 아까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포도를 사줘가지고 또 포도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뭘까요? 도수교입니다. 도수교, 물의 길입니다. 갈멜산에서 여기까지 이제 가이사랴인데요. 가이사랴 황제가 거했던 곳인데, 가이사랴 여기에서 총독이 거했던 곳인데 그곳까지 물을 12km를 끌고 오는 물길입니다. 여기는. 근데 물길에 오기까지 높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것을 물길에 했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단입니다. 단.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곳인데 이곳은 물이 콸콸콸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니아스 폭포. 이곳까지 갈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물도 넘치고. 그리고 이것은 엔게디 폭포. 아까 말씀드렸던 엔게디, 아까 그 땀 한참 젖어 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곳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곳이 있어요. 올라가기까지 좋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그리고 여기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5가지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저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5가지의 공통점은 물입니다. 물. 광야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중간에 샘을 하나 봤습니다. 샘을 봤는데 그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샘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있겠죠. 그 물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막 사용하면 죽여도 된다고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부담을 줬던 것은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말을 안 듣네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수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든 비가 오는 시기에 모으려고 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실 건데 네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되는 곳.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에게선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중에 항상 모든 곳에 물을 어떻게 모을지,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장해야 될지, 저장하는 곳, 그리고 모으는 곳, 그리고 수로 참 많은 곳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텔단인데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 아직까지도 깊게 오고 있진 않지만 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 하나님을 공급함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가 8월 10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다른 세대를 섬기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떠나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실제적인 곳에 나는 그 현장을 다녀왔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사는 나라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구나.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내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현장을 보고 이제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나의 과제이구나 하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직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경험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게 잘 연결해 줄 숙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